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긴급히 밤에 신문을 하는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뜰 밖에서 불을 쬐고 사람들이랑 불을 쬐고 있었죠. 그때 그곳에서 그를 알아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첫째 되는 특출한 그런 제자였던 것이죠. 근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고난을 받고 계시는데 자신이 고난을 받을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 그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굉장히 아프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외면에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 분노하죠.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을 외면하고 배신할 때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또 많은 괴로움과 또 상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외면하면서도 결코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은 61절과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했던 사람이 외면할 때 우리의 마음은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를 함께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여기고 또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갔었을 때에 이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63절과 64절에 보면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치는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며 때리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 평범한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고 때린다고 하여도 참 큰 죄가 될 터인데, 근데 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클까요? 그들은 무지하여서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지로 그 일을 행한다고 하여도 그들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최소한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우리가 인권이 있고 예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처럼 커다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외면한 가장 대표적인 이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치에서는 서로 타협하면서 이 공의회라는 것을 이끌어갔었고 또 이스라엘의 그런 많은 부분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그들이 가진 그런 권력을 지키기 위함일 겁니다. 겉으로는 사회 질서를 외치고 그들의 그런 성경의 깊은 그런 이해와 또 그런 학문을 그들이 말하지만은 사실은 교만과 시기로 인하여서 자신들보다 점점 더 그 인기가 커져만 가는 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이 교만이 가장 위험한 병입니다. 교만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공간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공간도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권력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어떤 깊은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런 학문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교만한다면은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죠. 또 예수님을 가장 외면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이들이 가졌던 마음은 여전히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무지 또 우리의 교만이 이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 모르는 사람, 또 교회의 그런 죄를 치리하는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을 외면하죠. 상황도 힘든데 이 사람들의 외면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베드로도 멀찍이서 쫓아왔지만은 그 뜰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외면을 참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외면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기도함이 필요한 것이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이 다른 사람들의 외면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외면하는 그 상처받은 마음을 안아주고 또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므로 또 하나님을 향함으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장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